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온아 정신 차려. 벌써부터 넋 나가면 안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너 말씀 읽으면서 잠들고 있는 거 아니지?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한 아이가 장난감을 엄청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한 5살 뭐 그쯤 되는 것 같은데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주문한 음식이. 그래서 맛있는 데서 풀풀 풍기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자 이제 밥 먹자 이랬는데 아기가 장난감을 계속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몇 번 말하다가 안 되겠어서 장난감을 확 뺏었어요. 어떻게 했게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도 엄청 많은데 막 내 장난감 내놔 막 이러면서 밥 안 먹어 투정 부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 5살짜리 4살짜리 조그만한 아이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눈앞에 비싼 음식과 맛있는 것이 있는데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난감, 애착 장난감을 뺏겼다고 그렇게 투정 부리고 막 달라고 엄마한테 떼쓰는 걸 보면서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걸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번 돈을 지키기 위해 막 안간 힘을 쓰고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가거나 좀 돈이 낭비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이렇게 상심이 큰 마음이 아픈.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니까 뭐 표정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성적이 내 인생에 되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학원에 가든 숙제를 하든 막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막 공부를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마치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평생 루저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되겠죠.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드렸을 때 막 모욕했을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너가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봐요. 돈, 뭐 성적, 시간,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걸 뺏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 가치 있는 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과연 나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일상 속에 나는 어떤 대가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 전도사님, 주일 아침 9시면 애들 엄청 졸릴 시간이고 피곤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딱딱한 설교를 준비해요. 애들 이해하기 쉽게 재밌는 얘기도 좀 준비하고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애들 좀 인상에 깊게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뭘 그렇게 준비해요? 청소년들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청소년들이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 있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좀 정직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말씀 잠깐 띄워줘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들이 모욕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해도요,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보좌 오른쪽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만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질문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을 받고 폭력을 당하시고 얼굴에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모든 것 다 참으면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가치를 드리고 있나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죄와는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오늘날 청소년들도요, 다소 미안해요. 아침부터 딱딱한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10대들이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가치, 내가 받고 있는 믿음과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죄와 씨름은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봐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도 봐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봐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도 봐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하다가 타협하면서 끝납니다.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의문점이 들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왜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내 그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린다라는 건 너무 비합리적 같은 거예요. 너무 내 인생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다가 물러나야 하나님한테 할 말도 있고, 하나님 저 싸우다가 도저히 제 힘으로 못해서
포기했어요. 하나님한테도 할 말이 있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그래 난 너 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에 하는 것 같고 만족하지만 정작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본질에는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주일 예배 하루 오는 것만 만족하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다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예배팀 그 제자훈련 하는데 영산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란 예배의 자리와 일상이 동일화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따로 삶 따로 되는 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는 예배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을 일치시켜 나갈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와 내 일상의 삶을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따로 떼놓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의 나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친구들 가운데의 나의 모습은 떨어져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기 편하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건 싫으니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적당히 교회 오면 위로받고 적당히 교회 오면 안정감을 누리고 적당히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적당히 세상 것들 취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씨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피 흘리기까지는 씨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서면 또 내 생각, 예배하고 돌아서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평일날 출근을 다 하거든요. 그럼 오하비도 있고 사무엘도 있어서 점심을 같이 먹잖아. 그러면 점심시간에 가면 사무엘이 항상 제일 먼저 와서 한쪽 테이블에 있어요. 사무엘 학교 친구들이. 그 기도를 해. 너무 귀여워 죽겠어. 진짜 사랑스러워 미쳐버리겠어. 빨리 애기 낳아야지.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이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 이렇게 쇳소리는 나지 않아요? 되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막 먹어. 분명 선생님 먼저 드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딘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눈앞에 있는 이거 맛있는 반찬부터 막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반찬 뜯어. 저 이거 싫어해요. 이거 너무 매워요. 막 그래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라고 했는데 서로 야 건들지 마 막 이러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너무 예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모습을 보자 이거예요. 정작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는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 눈 뜨면 또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말씀 붙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놓고 여전히 그 시간을 게임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는가? 그래 오늘은 내가 10분 15분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을 시간이 됐어.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읽읍시다라고 했는데 에이 그 10분 15분 읽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저도 옛날에 뭐 한두 번 읽었는데 제 삶에 뭐 달라지는 거 없고 뭐 믿어지는 거 없는데요. 차라리 그 10분 15분 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편해요. 분명 주일에 말씀 읽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섰는데 정작 내 삶에 그 상황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잘생기지 못했을까? 못생기지 못했을까? 이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할까?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여전히 변하는 세상의 유행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돈 따라, 성적 따라, 친구들의 관계 따라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도저히 이건 못 해먹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제 구원받은 나는 나 스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있지 않다 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과연 내 삶은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흔적이 있는가? 승리하는 싸움이 있는가? 돌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저 교회 왔으니까 됐는데요, 바로 눈 감고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리에 일어나고 허벅지를 꼬집고 잠을 깨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영적 공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붙들고 이 예배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맞아요.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은 것도 아니고요, 내 조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규모아 미안한데 그 창문 열고 그것도 열어줄래? 저 뭐라 그러지 얘를? 윈도우를 뭐라 그러지? 창문. 미안하다. 내 유학파 출신이라 가지고 순간적으로 한국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졸리면 잠 깨세요. 일어나서. 금방 끝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기초고 은혜가 시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약화돼요.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니까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생각을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고, 그 은혜의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행동에 대한 책임과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내 부르심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명확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내 행동과 내 책임과 내 부르심이 약화된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나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관심조차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정도까지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타협해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넘어져도 괜찮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은 내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죄 짓고 와서 교회 한번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됐지, 세차장식의 예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함과 내 잘남과 내 어떤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 앞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정말 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 기쁨을 아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온전히 사해지고 내가 부활 신앙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수도 없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수도 없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면서 저 하나님 자녀인데요, 저 구원받은 자녀인데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저 죄 지어도 돼요, 저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저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죄 짓고 그냥 주일에 와서 저 회개하고 딱 돌아가서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승리하라 이겁니다. 죄에게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말라 이겁니다. 전도사님, 주일 아침부터 너무 딱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재밌는 얘기 듣고 싶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어렵고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아까 말씀 읽을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훈계를 할 수밖에 없다. 내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을 정말 그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가만히 놔둘 수 없는데,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메시지가 지금 당장 듣기에는 딱딱하고 무겁고 나를 징계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바른 길로 돌아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졸리고 피곤하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게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PPT 띄워줄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줘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에 이 한 문장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열심의 씨름 속에서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어쩌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쩌다 넘어지는 죄까지도 용서하셨고, 어쩌다 넘어지는 삶 속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고의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네 인생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딱딱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복하자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여러분이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죠. 맞아요. 근데 자꾸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안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는 그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분명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균형이 굉장히 잘 잡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 때 나의 필터를 갖고 은혜를 걸러내고 편협되고 잘못되고 오해 가득한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는 어쩌다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넘어져요. 저도 연약해요. 그러나 고의로 넘어질 수는 없어요. 조금 뛰어넘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나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가치를 지키고,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34년을 살아가셨을 때 인생에 어려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배 안 고프셨을까요? 아니요, 무지하게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곧 있으면 굶어서 죽을 위기인데 40일을 넘어가게 되거나 금식이 계속 오래되면 몸에 영양소가 없어서 몸이 쓰러져서 죽게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순종하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은 승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부활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그 믿음의 씨름 앞에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서 살아가자 이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겠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증거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면서 어려운 거 없었을까요? 얽매이기 쉬운 문제들 없었을까요? 무거운 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얽매이기 쉬운 문제들, 유혹들, 어려움들 있었어요. 어쩌다 넘어질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순종했어요. 노아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그 짓는 순간에 자기랑 친한 친구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부인 8명 빼고는 모두 다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하고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노아가 하는 일을 돕지 않았어요. 그 나이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얽매이기 쉬운 문제들이 있었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이겁니다. 요셉이라고 없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배신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적당히 믿다가 타협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들, 오늘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습성들, 오늘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깟 유혹과 이깟 죄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지 하고 당당하게 말씀 붙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다 넘어질 수 있지만 고의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의로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쭉 뛰어넘읍시다.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섭시다. 휘야, PPT 띄워줄래요? 미안해요, 뛰어넘어갔어요. 설교 노트에 적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세요.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안 본다?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미안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죄의 유혹이 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이게 내 마음인지 예수님의 마음인지, 이게 내 뜻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이게 내 감정인지 성령님이 허락하신 감정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느기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의 씨름은,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고 내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열심으로 적의 칼과 적의 어떤 무찌르기 있지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철학과 세계관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생각적인 공격을 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의 흉배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내 심장을 공격할 때, 내 정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할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고 있지 않으면 앞서 달려가는 그 싸움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내 싸움이 방해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육신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오늘 나의 육신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후에 등장하는 3절부터 그 밑에 구절은요, 다 삶의 행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디어가 나를 망치고 있진 않는가 보시고, 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게 나를 망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있다면, 내 이웃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육신도 지켜야 돼요. 성경은요, 영적인 것을 말할 때 항상 육체도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얘기해요. 잘 기억하세요. 육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집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의 습성을 고치세요. 미디어로 음란한 거 보고 있어요? 끊으세요.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과 멀게 합니까?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함 끊어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죄와 끊임없이 싸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육신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기준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 앞에서만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때뿐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이 말은요, 깨끗해졌으면 깨끗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건 내가 받은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가치를 묵상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배 자리를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권능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채우고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가야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라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지금까지 너무 제가 딱딱하게 무겁게 강하게 달려왔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 12장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시간에 선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내 육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갖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연락도 하고,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소식도 들어야 되잖아요.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보고,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통계도 좀 찾아보고 그들의 설문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하는데요. 넘어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청소년들이란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청소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때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청년이 되어서 넘어지는 지체가 너무 많아요. 이걸 보니까
은혜만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은혜 안에 포함되겠죠. 따뜻한 말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커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셨으니까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 붙들고 죄와 싸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승리의 흔적들과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해서 다음 주일에 만날 때, 전도사님, 저 원래 이런 죄에 넘어지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주간 말씀 읽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가 이번 주 승리했어요. 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늘의 권능으로 다시 승리했어요. 이 고백으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거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복음이 그렇게 기쁘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 시간 설교 찬양 없이요, 잠깐 2-3분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나는 과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땐 오늘부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